신경 11번째 시간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나 엘리베이터를 보면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고 싶은 층수를 누르는 버튼을 보면은 1, 2, 3, 5, 6, 7, 8, 9, 10 이렇게 다른 숫자는 다 있는데 4자가 없는 엘리베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F라는 영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숫자 4는 우리 한자로 죽을 사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4자로 써놓지 않는 거죠. 이처럼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자살의 순간 후회하며 죽고 싶지 않았다는 고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할 수만 있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아 최대한 죽음의 순간을 연기하고 싶어 합니다. 유퀴즈 온 더 블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밀어 놓으며 살아간다라고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최대한 오래 살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으니 살려만 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옛날 역사를 보면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우리 진시 황제는 3,000명을 선발하여 죽지 않는 불로장생의 약인 불로초를 구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고 죽고 말았습니다. 진시 황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냉동으로 몸을 얼려 미래의 의학 기술로 치유받아 죽지 않게 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스스로의 몸을 냉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죽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반드시 죽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은 전 세계 남녀노소, 나이, 신분, 재산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왕도 별 수 없이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쁜 아기도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죽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죽음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은 항상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죽음은 늘 우리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 불쑥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죽음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기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진 명예나 돈이나 모든 것을 갑자기 잃게 만들어 허무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즐기며 방탕한 삶을 살거나 죽으면 끝인데 내가 더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라고 생각하며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무의미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환생하여 다른 사람이나 어떤 동물이나 자연으로 태어나 어떻게 계속 살아가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사도신경 11번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호흡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을 떠나가고 우리의 몸은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몸은 서서히 썩어 결국 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화장하여 가루로 보관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죽어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의 영혼은 음부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어가실 때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있던 사형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자 그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다. 낙원이 어떤 곳일까요? 낙원은 예수님을 믿는 영혼이 몸이 부활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음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받아 지옥에 가기 전까지 영적인 상태로 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렇지만 몸은 없지만 어느 곳에서나 영혼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흙으로 돌아간 모든 몸은 음부와 낙원에 갔던 모든 영혼은 다시 부활하여 몸과 결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몸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이며, 지금의 몸을 그대로 얻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다. 이것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인 부활장을 통하여 부활한 우리 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활한 몸은 첫째로 썩지 않게 됩니다. 현재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의 몸을 성형하고 주름을 없앨 수는 있지만 썩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 무덤에 묻히면 결국 썩어 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됩니다. 둘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몸은 겉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꾸며도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죄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셋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강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약하죠. 약한 우리의 몸은 종이에도 베기도 하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피곤하고 지쳐 힘들기도 합니다. 또 먹지 못하거나 마시지 못하면 힘들고 또 잠을 자지 못해도 힘들어 지치는 몸입니다. 추위나 더위도 견디지 못하는 약한 몸이죠.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몸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며 늙거나 병들지 않는 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완전한 새로운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깊은 바다에 잠수하기 위해서는 잠수복을 입어야 되고 불길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소방관이 입는 것처럼 방화복을 입는 것처럼 또 우주에 가기 위해서는 우주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적합한 몸,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전 우리를 알고 또 우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부활하여도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기억과 지금의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남아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죠. 기억도 없고 우리의 모습도 완전히 바뀐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거죠. 그리고 기억이 있어야 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이 있어야만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감격과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는 순간 영혼은 낙원에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죽음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장 죽음으로 이별하여 보지 못하는 것은 슬프지만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의 분위기도 사뭇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에 꼭 천국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이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여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자라는 이런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는 부활을 소망하기 이전에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11번째 고백을 통하여서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견디며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